영적 재생산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예수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과정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인내와 사랑, 멈추지 않는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재생산은 멈추지 않는 헌신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재생산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참 많은 경우에 우리 내면 가운데 잠재되어 있지만, 이 영적 재생산을 멈추려고 하는 그 저항과 거절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열정을 낙심으로 바꾸는, 우리 멈출 수 없는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이 저항은 사실 기독교 진리가 존재했던 역사의 모든 흐름 가운데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도 그 어떤 상황도 이 영적 재생산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오늘날이나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이 본문의 시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건 관계가 없는 사람이건 우리의 가정이건 직장이건 이런 저항과 거절을 만나고 있는 우리는 영적 재생산을 멈추지 않는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재생산의 걸음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의 확신을 통해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멈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들을 멈추려고 하는지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죄송합니다. 4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먼저 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영적 재생산의 현장을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전하는 그 가운데 우리 함께 읽은 20절 말씀으로 고백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사도들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왕과 구원자로 삼으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의 선포 앞에 33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저항이 강렬한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사도들은 계속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멈추려 하다가 못해 이제 멈출 수 없으니까 없이 하고자 하는 극렬한 분노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유대인들의 저항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삶 내면 속에 죽음 이후의 삶, 부활,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들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과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몇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살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수월이라고 하는 죽음의 상태,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26장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죠.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역시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은 살려내시고 시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은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 이후의 상태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즉 부활에 대한 분명한 개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우리가 긴 시간 살펴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과 죽음 그리고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분명히 부활이 먼 훗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먼 훗날 많은 자들을 죽음 가운데 일으켜 내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가운데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일이 지금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많은 이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활이 지금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우리 눈앞에 열리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완전히 도전해내는 그런 일이 지금 사도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삶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멈출 수 없고 자기의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들을 멈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팽팽한 대립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나의 세계관, 나의 소신, 나의 중심을 내려놓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멈추게 되는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저항이 얼마나 증폭되는지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해하고 없애고자 하는 그런 위협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이런 저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재생산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만난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위협을 멈춰내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인데요, 34절부터 우리 한 번 더 조금 길지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 바로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유대인들을 막아서며 멈춰내며 한 말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덕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랍비로 알려져 있는데요, 율법 해석서인 미슈나를 보더라도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에 율법의 별도 함께 졌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랍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문화 밑에서 공부를 했었죠. 가말리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드다란 사람, 갈릴리 유다란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리더를 통해서 일어난 혁명과 사상과 움직임들, 일종의 무브먼트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느냐. 이들을 내버려 두라. 이들이 죽으면 그대로 없어질 것이요, 만일 이것이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면 어차피 이들을 막을 수 없으리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의 주장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드다의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도 적어도 갈릴리 유다가 주후 6년에서 7년 사이에 퀴리우스 통독 제독의 그 인구조사 가운데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그 하나님 왕국을 정치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상황들과,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갈릴리 유다가 죽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때에 굉장한 설득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드다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갈릴리 유다 무브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드다와 갈릴리 유다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잘 익숙하게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혁명과 사상, 그리고 무브먼트는 리더가 죽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리더를 계승할 또 다른 리더를 추대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혁명, 그 어떤 무브먼트도 우리의 리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나 무브먼트는 없는 것입니다. 자, 긴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셨는데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세계관을 역행하면서 한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왜 다른 리더십을 세워서 이 정신을 계승하고 이 무브먼트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리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구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시 넌 폴리티이즘으로 가득한 해의 신을 섬기고 바다의 신을 섬기고 달의 신을 섬기고 아름다움의 신을 섬기고 전쟁의 신을 섬기고 번영의 신들을 숭배하던 그 세상 가운데 야훼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기는 그 정체성으로, 그 민족적 정체성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경배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도대체 왜 한 명은 배신하고 자살하고 11명은 도망갔던 그 무브먼트가 이제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내가 이 예수를 증거하되 이 예수를 거역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왜 도망갔던 11명으로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역사의 팩트 가운데 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만이 이 모든 역사적 정황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 물리적으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단순히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그만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 경험한 이것을 제자들은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종교 단체가 계승하고 나누고 있는 사상이나 정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의 시작을 알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음을 선포하는 우주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줌 공간 가운데 왜 앉아 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의 증언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들이 왜 멈출 수 없었습니까? 32절의 말씀처럼 이 증언들을 성령께서 함께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왜 우리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입니까? 그의 택한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사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의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예수를 다시 살리사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누군가 증언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을 기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재생산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신실하신 능력과 은혜가 멈춘 적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멈춘 적이 없고 성령께서 오늘도 그 증언을 증거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증언을 저항하는 자들이 그 저항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처음 읽었던 4장 20절 기억나십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영적 재생산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역사 앞에서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첫 번째로 우리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열정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제자로 삼아나가며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올려지는 그 한 영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영혼의 영적 재생산을 위한 그 열정이 새롭게 일어나는 오늘 이 새벽에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증언하고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영적 재생산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재생산의 과정 속에서 이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낙심되거나 이런 저항과 거절을 만나서 마음의 상함과 상처를 지닌 채로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줌 공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할 때에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는 영적 재생산을 이뤄낼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증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또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그 은혜로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만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거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이 영광스러운 영적 재생산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마무리를 하겠지만 우리는 계속 이어서 청년부 안에서 지금 이 영적 재생산의 역사들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년부에서 준비한 짧은 영상을 보고 제가 계속해서 청년부의 영적 재생산 소식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뜁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일어나고 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들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청년부 안에서 영적 재생산의 과정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나눠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랑교회 청년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발을 내딛게 되면 제로에서 원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달려나가는 제자로 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든지 사랑의 청년부 새가족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8주간의 새가족 공동체의 커리큘럼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8주 안에 복음의 메시지, 창조부터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이후에는 등국이란 과정을 통해서 각 국으로 소속을 하게 됩니다. 이 각 국에는 GBS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다락방과 같은 그런 소그룹 모임이겠죠. GBS를 통해서 이제 말씀 앞에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GBS는 제자 훈련의 모판이 되는 시간입니다. GBS는 3년의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과 또 다양한 주제들, 제자도, 복음, 세계관, 기타 등등 여러 이 균형 있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 등록하든지 3년만 다니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3년의 과정이 지나는 가운데 청계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방금 보시는 것은 GBS 현장 모습인데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청계 아카데미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죠. 네. 큐티 학교, 기도학교, 전도학교, 기독교 세계관 학교 같은 다양한 학교의 모임을 통해서 제자 훈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양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토양의 교육이 마쳐진 다음에는요, 청계 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제자 훈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수의 소그룹의 인원들이 한 명의 목회자와 함께 1년 동안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의도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예비 리더 교육이라는 하는 사역반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 되겠는데, 예비 리더 교육을 통해서 GBS 리더로 이제 서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GBS에 들어오고 BSC에 들어오고 청계 아카데미, 청년을 깨운다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예비 리더를 교육받은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GBS 리더가 되고 새가족반의 리더가 되는 이 재생산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GBS의 현장들 우리 여러분께서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GBS의 현장 속에 사실 저희가 이 PPT 화면보다는 정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 실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 저는 참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부 리더 두 분을 제가 지금 줌으로 준비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방금 유주자매 목소리가 안 들린 것 같아요? 네, 잘 들립니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준수 형제 먼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 우리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잠깐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수원에서 살고 있고 청년부 시국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준수 형제 너무 이 시간 우리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 GBS 리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작년이었고 또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비대면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리더로 섬기면서 글쎄요, 어떤 마음의 변화나 또 관점의 변화를 갖게 되었을까요? 리더로서 어떤 심정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온라인 소그룹을 했을 때는 너무 불편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고 저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 집사님들은 전부 다 어떻게든 줌으로 들어오셔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곳에 일어나는데 제가 성령님의 역사를 오프라인 안에만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소그룹 인도 방법들을 미국 세들백 교회 등을 통해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제가 참 준수 형제 이렇게 초청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준수 형제가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그 온라인 소그룹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수많은 리서치와 연구와 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온라인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좀 마음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영적 재생산을 위한 조언, 돌봄과 양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준수 형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동일한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주중에 전화 신방뿐만 아니라 주일 조별 모임이 끝난 후 바로 1대1 전화 음, 신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시간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조원별로 말씀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삶에서 적용하는지를 저장해 두어 연속적으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아, 지방으로 발령난 한 자매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해서 소그룹을 참여할 수 없었지만 매주 전화 신방을 통해 계속적으로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소그룹에서 은혜로웠던 것은 함께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음. 주간 힘들었던 조언을 위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힘주시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어느새 정말, 이제 한 해가 지난 지금 네.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준수 형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우리 유주자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역에 살고 있는 최유주 리더라고 합니다. 네, 유주자매 참 귀한 섬기 감당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 속에 또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삶의 좀 무게가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 소그룹의 섬김 또 영적 재생산의 현장 속에 어떠한 기쁨들이 있었고 또 이 영적 재생산의 그 의도된 또 집중된 그런 그 리더십 속에서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고 목격했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최근에 새로운 조언을 받았을 때 한동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고, 더는 사역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느낄 만큼 소진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조언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똑같은 청년의 때에 고군분투하는 저의 솔직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조언들이 더 마음을 열고 서로 함께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가 뭔지 몰랐던 세 가족이 사랑의 교회 어플을 설치해서 큐티를 하기 시작하고 어, 제가 매일 아침 보내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붙잡고 하루를 버티고 아, 퇴근길에 또 서로 카톡방에서 삶을 나누면서 함께 중보하고 그렇게 말씀을 꿀처럼 먹으면서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움직일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다는 걸 봤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너의 힘듦을 내가 아니 잠깐 숨 쉴 틈을 주시듯이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갈 힘을 주시듯이 너무 귀한 조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언들을 통해 오히려 소진되었던 제가 더 위로받았고 소진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소생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두 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화면을, PPT 화면을 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영혼을 재생산, 영적 재생산을 위한 영혼의 터치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부 교육자님들도 너무나도 탁월하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이긴 하지만 지금 일터로 찾아가는 문고리 신방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사진의 모습처럼 우리 교육자님들이 일터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이 목양력 터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목양적인 터치가 분명히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증폭되고 나누어지는 것이야말로 영적 재생산의 자양분이 되겠죠. 영적 재생산이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새생命축제를 대신하여 저희는 New Life라고 하는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팀이라고 하는 유명 가수를 초청해서 그의 삶의 간증을 나누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영적 재생산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리더 감사의 밤, 작년의 타이틀은 리더가 빛나는 밤에였는데요.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시간을 비대면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생중계로 다 진행을 했지만 그 가운데 카톡방과 또 함께 교류하는 그 채팅방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되었고요. 리더 감사의 밤을 통해서도 리더의 그 삶을 재생산의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 넥스트라고 하는 청년부의 신설국입니다. 사실 청년부의 등록 나이는 지난 몇 년까지 33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대 중반에 있는 이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도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30대 중반 젊은이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청년 넥스트라고 하는 한 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34세에서 37세까지의 직장인들 그리고 청년들이 등록할 수 있는 공동체이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30대 중반이 정말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 운동이 되고 또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적 재생산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이나 또 지금 예배만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여러분 중에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 청년부를 꼭 한번 방문하도록 권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홈페이지를 검색하셔도 좋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새가족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질문하고 또 문의할 수 있는 창구도 열려 있기 때문에 영적 재생산의 앞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청년부의 사역을 사실 말씀드리려면 3시간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간략한 나눔을 통해서나마 영적 재생산이 청년부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눠드렸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이 청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기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는 은혜와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작동하여 주시고 역동하여 주셔서 멈추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영적 재생산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여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오늘의 족한 은혜와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적 재생산의 소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는 온 교회에 넘실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글로벌 아카데미도 이 영적 재생산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여전히 수호하고 계승하며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